동화 이야기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옛날에 당나귀와 강아지를 키우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언제나 강아지만 귀여워했습니다. 당나귀는 강아지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나도 강아지가 하는 것을 보고 똑같이 흉내를 내면 주인이 귀여워할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한 당나귀는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당나귀가 나가보니 주인이 밥상을 밖에다가 내놓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강아지도 주인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아지는 꼬리를 살래살래 흔들고 있었습니다. 유심히 살펴본 당나귀는 저 녀석이 저런 짓으로 귀여움을 받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주인도 이런 강아지가 귀여운지 맛있는 고기를 던져주었습니다. 강아지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 먹고 나자 이번엔 앞발을 상 위에 올려놓고 목을 길게 뽑았습니다. 그러더니 주인의 얼굴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당나귀는 더러운 녀석이군, 주인이 화를 내겠지 하고 생각했지만 주인은 화를 내기는커녕 싱글벙글 웃으며 강아지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따라해 보자고 결심한 당나귀는 주인 곁으로 다가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먹을 것을 주겠지. 주인은 잠시 동안 이상한 얼굴로 당나귀를 쳐다보더니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아직 잘 모르는 모양이군. 그럼 이렇게 해보자. 당나귀는 조금 전에 강아지가 한 것처럼 앞발을 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주인의 얼굴을 살살 핥기 시작했습니다. 이 녀석 무슨 짓이야? 주인이 화를 벌컥 냈습니다. 이놈 미쳤나? 그만두지 못해? 그러자 이 눈치 없는 당나귀는 강아지가 받고 있는 귀여움만 생각하고 화가 난 주인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몸을 쓱쓱 비벼댔습니다. 이 망할 놈 당나귀 그만두지 못해? 주인이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당나귀가 껑충 뛰었습니다. 그 바람에 주인은 당나귀의 앞발에 차이고 말았습니다. 화가 몹시 난 주인은 당나귀의 코뼈를 힘껏 나고치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이 멍텅구리 같은 놈 어디 두고 보자. 주인은 당나귀를 광 속으로 끌고 가고 몽둥이로 후려갈겼습니다. 자기 분수를 지키지 못하고 너무 욕심을 낸 당나귀는 가련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문장 그대로 읽었습니다. 문장 그대로 읽었습니다. 당나귀는 당나귀 할 일이 있고 강아지는 강아지 할 일이 있는데 또 그렇게 강아지의 흉내를 내다가 정말 죽도록 얻어맞는 당나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은 한 하나님을 섬기며 한 성령의 감동받으며 같은 성경을 우리 신앙의 규범으로 삼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부분이지만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역의 영역 그리고 받은 은사, 이런 부분들은 각각 다릅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 28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자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교회에다 여러 직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일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분야의 각종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일꾼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보게 되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은사는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알려주는 것인데 직분은 어떤 분야에서 섬길 것인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직분도 다르고 은사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같은 주님을 섬기지만 또한 여러모로 다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보게 되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직분을 감당하고 여러 은사, 각각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유기적으로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시계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시계 안에 시계 바늘 있고, 그리고 또 그 시계 뒤쪽에 보면 톱니바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톱니바퀴들이 똑같은 톱니바퀴들이 아닙니다. 생김새가 크고 작고 다릅니다. 빨리 돌아가는 것도 있고 천천히 돌아가는 것도 있고 또 두꺼운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습니다. 부품들이 아주 정교하게 각각 다른 부품들이 조립이 되어 가지고 시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 시계 안에 있는 톱니바퀴들이 각각 그 위치에서 함께 어울려서 돌아가게 되면서 정확한 시간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각각 맡은 직분이 다르고 받은 은사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맡은 직분 따라서, 내가 받은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기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목적인 흉내내는 것은 위험한 행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과 또 우리 교회 생활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똑같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어떻게 어떤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 갈 것인지, 이 두 개가 조합을 이루어서 또 하나님을 함께 섬기면서 또 서로가 서로의 단점과 약점을 보완해 주면서 함께 주 안에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직분과 은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 자신을 깊이 알아가는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강아지면 강아지대로 살고, 내가 당나귀면 당나귀대로 살고, 내가 소이면 소대로 살고,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나의 역할을 잘 알아내고 충실하게 감당하면 그 사람에게는 칭찬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29절에서 30절 봅니다. 시작.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다 같은 직분과 다 같은 은사일 수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나님의 사역에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분들이 구제를 받으면서 또 유대인 과부들하고 헬라인 과부들 사이에서 불만이 생겼습니다. 헬라인 과부들이 구제를 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사도들을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7 집사를 세우고 이 일을 전담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7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평소에 사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했던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또 하나 새로운 직분과 사역이 플러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헬라인 과부들까지도 다 공평하게 돕는 그런 새로운 직분이 주어지게 되고 그 일에서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뭐 하느냐?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걸 해봤다가 이게 아닌가 봐. 또 다른 거 해봤다가 다른 거 하고 이거 아닌가 봐. 이렇게 계속 이것저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확실한 직분과 사명과 은사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우왕좌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뭔가가 이제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이 미치는 대로 우리에게 사역을 주시는 것입니다.
감당할 시험을 그 이상의 시험을 주지 않으시다고 했습니다. 사역을 맡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5달란트를 받을 만한 그것을 운영을 할 만한 사람에게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운영을 할 만한 사람에게 2달란트를 주고 1달란트를 운영할 만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분량에 따라서 달란트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직분과 은사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전력 질주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것을 될 수 있으면 다 차단을 하고 잘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0장 42절 보게 되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유명한 사건입니까?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고 또 봉사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기 집에 방문을 와가지고 부흥회를 하니까 본인은 식사를 준비하느라고 주방에서 분주하게 막 준비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대접을 하려고 얼마나 음식을 열심히 준비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많은 분량의 음식을 준비하다 보니까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자기 동생 마리아는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만 듣고 있었습니다. 딱 괘씸한 거예요.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죄를 시켜가지고 나를 좀 돕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 바빠 죽겠습니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얘기를 하십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렇게 많은 것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만 제대로 정해져 있으면 많이 쉬워지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고 가장 중요한 것에 신경을 많이 쓰고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된다고 할지라도 차단이 필요합니다. 핵심 사역이라든가 우선순위에 침범을 하게 된다면 그것을 경계를 하게 되고 그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가 이런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멀티태스킹을 절대로 못한다. 멀티태스킹을 절대로 못한다. 무슨 일이냐면 사람은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한꺼번에 절대로 제대로 못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일만 하면 내가 100%의 힘을 쏟아서 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내가 두 가지를 한다. 그러면 두 가지의 일을 다 100%의 힘을 기울여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테스트도 해봤대요. 뭐 이렇게 유명한 교수님이니까 혼자만 연구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 이 서구의 유명한 교수님들과도 함께 이런 분야를 연구하면서 토론하는 결과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익숙한 사람들은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다, 왼쪽으로 가야 되겠다, 빨리 가야 되겠다, 천천히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몸에 배가지고 저절로 그냥 이 자동차가 내 몸의 한 부분이 된 것처럼 그렇게 그냥 설렁설렁 하는 거예요. 뭐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할 말 다 하고 이렇게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테스트 결과 만약에 운전을 할 때에 무슨 말을 하거나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전화기를 켜놓고 그냥 이어폰으로 들으면서 대화를 하면서 가면 이 집중력이 떨어져 가지고 술을 마시고 알코올 농도가 위험 수치에 도달한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도 더 위험한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차들은 차량을 운전할 때 DMB도 못 보게 합니다. 차 안에서 DMB도 못 보게 합니다. 그리고 뭐 손을 들고 전화 통화하는 거 아니라 이어폰 꽂고 통화하는 것도 못하게 합니다. 다 경찰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법들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연구 결과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내가 정말 눈 감고도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익숙한 행동을 하는데도 그 외에 다른 일을 하게 되면 집중력이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한 번에 두 가지 이상의 일을 100% 집중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을 내가 할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역을 맡겼다. 집중력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 이것저것 다 할 수 없습니다. 우선순위를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 물론 그것은 우상숭배에 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이 일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우상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고 우상을 기쁘시게 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 자체도 한계를 벗어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하면 주님의 질투심을 또 유발하고 진노를 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인 일이든지 또 삶의 일이든지 집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정하고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고 중요한 일 외에는 뗄 수 있으면 뒤로 미루거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은 그것을 다 차단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도 마지막에 3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우리는 은사 넘어서서 더 높은 차원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은사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수단입니다. 은사 자체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은사를 받은 걸로 만족하고 은사를 받은 걸로 즐긴다면 그러면 아직 할 일을 못한 거예요. 은사는 도구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교회를 섬기고 또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에 그 일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잘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에 형제가 셋이니까 형이 있고 누나 있고 나 셋이니까 또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부유하지도 못합니다. 간식거리를 이렇게 주면 우리가 그때에 유행되는 말이 있습니다. 두었다 서려 먹자. 유행어가 있습니다. 뭐가 있으면 두었다 서려 먹자. 어디다 감춰놓는 거예요. 다른 형제가 보면 뺏어 먹으니까. 근데 형이나 저는 주어지면 다 먹어요. 감춰뒀다가 또 참지 못해서 바로 갖다가 먹어버려요. 그런데 저희 누나는 또 여자라서 그런지 고개 챙겨놓습니다. 치워놓습니다. 감춰놓습니다. 안 먹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다 찾아내서 저나 우리 형이 다 찾아내서 먹어버립니다. 나중에 먹자고 보면 없어요. 또 잘 있는가, 내가 감춰놓은 물건이 잘 있는가 보면 없는 거예요. 간식을 먹으라고 줬으면 그 자리에서 먹어야지. 이제 설날에 먹겠다고 두고두고 놔뒀다가 설날 그렇게 하겠습니까? 두고두고 놔뒀다가 결국은 다른 오빠나 동생에게 다 빼앗겨서 그렇게 울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음식은 먹으라고 주는 것입니다. 이 음식이 내가 있다라는 것을, 음식을 축적하는 기쁨으로 음식을 받는다라면 그런 음식의 본연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내 은사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즐거워하라는 것이 아니고 은사가 대단하다. 그냥 은사를 끌어안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가지고 뭔가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 이루는 것이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3장 13절 보게 되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생활에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저희는 사랑이라. 은사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 은사가 필요합니다.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바로 주어진 은사로 뭐 하는 데 쓰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라고 합니다. 은사가 만약에 이 최종의 목적을 잃게 된다면 은사는 더 이상 가치가 없어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보게 되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은사도 다 무익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보게 되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뢰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랑을 추구하는 데에 이런 은사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영적인 기능이며 영적인 도구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또 개발해 나가서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지혜롭게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